2장의 말씀, 2장과 3장은 이제 요단 동쪽 땅,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면서 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해 가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 특별히 요단 동쪽에 시온 왕과 옥이라고는 두 왕을 점령을 해서 그 땅의 나라를 점령해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그 요단 동쪽 땅을 주는 그런 내용을 회상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길을 돌려서 홍해길을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이런 길을 다녔으니까 돌이켜서 북쪽으로 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북쪽의 그 초입 입구에는 어느 자손이 있냐면 에돔 족속이 있는데,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이 에서는 너희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싸우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 땅은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고 주지 않는 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땅은 너희가 빼앗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냥 지나치고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지도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복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삶은 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시는 삶이라는 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설명을 해드리죠. 이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살게 하신 그런 삶이죠. 그러나 불순종한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광야에서도. 이걸 이제 알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붙들어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부족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합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평생 살면서 고백한 것이 이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비결을 배웠노라. 자, 보세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만족이야. 내가 가져야 될 거 가지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돼.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이게 만족이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런 만족은 우리가 살면서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다 만족하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만족이 다 안 되지.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면 다 만족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만 그렇게 되는 일이 인생 속에서 없다 그 말입니다. 없어도 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아무리 없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만족이 아니다. 소용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돼야만 만족이고 안 되면 뭐고? 뭔 만족이고? 불만족이고. 그러니 만족한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뭘 깨닫냐면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뭐죠? 내가 좋아하는 형편에 처해야 그러죠. 그래 만족인데 사도 바울은 그 평생 살면서 이제 그 깨달음이 뭐냐면 나는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대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 네가 광야 40년 동안 다녀도 부족함이 없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돼.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아 진짜 만족한 거구나. 이게 복된 것이구나. 이것을 배워가는 거야. 배워갈 때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확인해 가는 거죠. 확인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 살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시급장 같은 아주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는데도 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고 이런 것을 나에게 족하게 허락하시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 사도 바울이 어디서 뚝 떨어져 도 닦고 온 게 아니오. 기도하다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의 삶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죠. 또 만족함이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 또 있죠.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데 그는 만족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 모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예요? 다윗.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목자가 인도자죠. 그분이 나의 인도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요? 어떠한 길을 가든지 결국 복된 길이다. 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가는 여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되어 있지만 거기도 함께 하심으로 두렵지 않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고백으로 통해요. 믿음으로 가면 그 믿음의 길에서는 다 만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믿음으로 가면 이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틀림이 없이 서로 충돌이 없이 다 만나요. 이따가 이제 보면 또 사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제1산을 지나야 저 화손을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가는데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놋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모압도 너는 싸우지 말고 뺏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많이 갖고 싶어요? 적게 갖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약속의 땅보다도 더 많은 거 갖고 싶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에돔 땅도 안 주고 모압 땅도 안 줘. 안 주는 땅은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않고 그게 하나님께서 절제. 왜 모압을 또 싸우지 말라? 모압은 누구예요?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 모압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시오. 소돔과 고모라상 불명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노세 가정을 이끌어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안 나오고 놋과 놋의 처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죠. 그러죠? 근데 놋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고, 그래서 놋과 놋의 두 딸이 산속 동굴 속에 있다가 놋의 두 딸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자손이 하나도 없어. 자기 남편도 다 죽었지.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이어가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 먹이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베남미. 모압과 베남미요. 그래서 모압 그 아들 그 모압의 후손이 모압 자손이고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간이죠. 그죠? 이스라엘과. 그래서 그 땅 얻지 말아라. 근데 여기 보세요. 10절에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어디 거주했다고요? 모압 땅에 예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했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여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모압 자손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모압 자손을 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압 자손이 원래 살기 전에는 거기가 누가 있었다고요? 에밈 사람이 거주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 10절에 에밈 사람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땅이 됐다고? 모압 사람 땅이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할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이게 2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땅은 좋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메뚜기 같아서 못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제 40년 후에 이 세대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봐라. 이 땅도 원래는 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 크고 강하고. 그런데 누가 지금 살고 있다고? 모압 자손이. 내가 줬다. 또 못 들어간다고 할래? 커서 또 못 간다고 또 할래? 그들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 세상이 참 두렵고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 앞에 우리는 참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것 같아요. 돈으로나 힘으로나 뭐 이런 걸로 비교하면.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강하고 크게 보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네가 믿고 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걸 잊지 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시켜줘요. 봤지? 너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였더냐? 주이지 않느냐? 주에서 너를 구원했어. 그 다음에는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냐? 너를 죄에서 구원했다면 네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부터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라니. 그러면서도 못 알아들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커가거든요, 믿음. 지금 이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도 이랬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 38년 걸렸어요. 왜 38년이에요? 가데스 바나에서
광야 생활은 몇 년인데?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은 뭐 어디 갔어? 배고파서 뛰어먹었어요? 시내산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1년 2개월. 그래서 한 2년 잡고 이렇게 해서 38년. 거기서 훈련 끝나고 가데스 바네아로 남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서 돌렸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38년이다. 이때에는 그 시대에 그 1세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맹세한다로 죽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무엇이 죽었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보세요. 뭐가 죽었대요?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군인은 뭐예요? 싸우는 사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전투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투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이긴다. 그래서 군인이라고 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 엄마하고 불평했더니 다 죽었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분을 따라. 보세요. 예수님. 그분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자들 많고 유인들 많고 보세요.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뭐 예수, 뭐 여러 성인들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 막 죽은 자도 살렸는데 뭔 얘기를 해. 무리도 걷고 아무리 부황부황하더라도 딴 것을 그런 게 없어. 근데 예수님과 같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을 하지 않아요. 그 힘으로 쓰지 않아. 근데 늘 우리는 이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주셔야지. 주시기만 하면 그 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고 살 텐데 이렇게 잘 않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주니 안 주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 먹여주고 이렇게 험난한 곳에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40년 동안 잘 먹였어.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다? 하나도 못 들어가더라. 그래서 모든 군인들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군인들인데 어땠더냐? 하나도 못 들어가더라. 너희들은 힘을 가지고 너희들 뭔가 원하는 걸 가져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봐야 안 되더라. 보세요. 힘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는 게 세상이 뭐예요? 싸우다가 망하는 것밖에 없어. 인간의 역사가 전부 그 역사예요. 나라들이 전부 그렇게 강한 나라 되기를 다 소원해서 다 정복자가 나와. 그죠?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람,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유인. 우리는 프랑스 그러면 누구만 생각나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폴레옹 꼬냑 그러죠. 하도 나폴레옹 해서. 나폴레옹. 그러죠? 그러나 프랑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변 나라들은 나폴레옹을 영웅이라 할까 안 할까? 원수지 원수. 남의 나라 들어와서 다 죽이고 저문명한 침략자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웅은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영웅이 안 되는 거예요. 칭기스칸? 그 나라에는 영웅이지만 그 주변 나라는 원수요 원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죽어요. 정복당. 프랑스 사람들이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파스텔이에요. 남을 위해 헌신. 세상도
유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유인이라고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들이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 땅도 점령하지 말아라. 암몬 족속은 누구 조상? 누구의 후손? 롯의 배남미의 자손이. 그러니까 그 땅도 안 줬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21절에 또 강조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 백성은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를 멸했으므로 암몬 자손이 지금 그 땅에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땅도 원래는 뭐 누가 찾아오고 있었다?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큰. 지금 너희 1세대가 가데스 바나에서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지금 이거였어. 이거 아낙 자손같이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가서 다 죽는다. 그런데 봐라. 40년 지나서 하나님이 현장교육 다 시켜 지나가면 이 땅. 니들이 얘기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지금 누가 살고 있냐? 모압 자손이 살고 있고 암몬 자손이 살고 있고 내가 줬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는데 그들 자손이 있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 이 세대한테 야 이제는 믿고 가라. 현장교육 시킨다니까. 현장교육. 데리고 소풍 가가지고 여기 봐 역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현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런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봤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하는지 알겠느냐? 이제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점점점 믿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분 뜻대로 사는 거구나. 그것이 힘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없는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해서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하면. 근데 이 시온 왕은 이방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은 평화의 말로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시온 왕이 뭐라고 하냐면 못 지나간다. 너희들 지나가면 죽여. 그러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히려 이들이 그냥 싸우자고 평화롭게 우리는 지나갈 거다 그때 싸우려고 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었대. 그러면 일부러 싸우게 그 사람들 했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 다 계획 속에 너희에게 주려고 한 거다. 앞에 모압 암몬 자손은 너희가 사재만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삭을 바칠 때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한 사건만 놓고 여호와 이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세요. 야 지금까지 여호와 이레요. 모든 인생이 여호와 이레인 줄로 믿습니까? 한 사건 한 사건을 떼지 말고 그게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동독장 차지하죠. 그리고 또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또 하나 있어요. 바산 왕 옥. 이 사람도 있다 또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내가 줄 거야.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그 땅도 이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동쪽 땅, 이쪽은 다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죠.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5절.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으냐.
이런 싸워서 이겨야 될 이게 참 성벽이 높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주시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확인시켜 놨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확인시켜 놓고 가라고 그러지 무대뽀로 가라고 안 해요. 우리는 믿자, 믿어라 그러면 막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없은 게 그러지.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믿지. 이러면서 가는데 그게 아니고 다 확인해 놓고 보장해 놓고 그러고 믿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냐 안 믿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 믿지. 나 믿어. 그거 어떻게 나 혼자 뭘 믿어? 내가 너를 믿어. 이런 어떤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대상 없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끼리 만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 대상들에게 달려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그렇죠? 내가 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사람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서로. 그렇죠? 서로 만나서 그래 우리 한번 사귀어보게. 그러다가 믿다가 야 당신하고 나하고는 인생을 맡겨도 되겠어. 그러면 뭐 돼요 그때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한 번. 그때는 뭐예요? 만나자마자 연애하자마자 결혼합시다. 그래요? 만나서 사귀어보고 오니까 당신밖에 없어.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닌데도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평생 살아도 되겠어. 오늘 어저께 종락여고 여원이가 결혼 인사하러 왔더라. 너희들 젊은데 이제 20대 아니냐.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참 둘이 오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오래 살아야 돼 너희들. 그렇죠. 20대니까 몇 년을 같이 살아야겠어. 100세 시대인데 가야 되라면 80년 이상 100년 정도로 같이 살아야 둘이 이제 남남이 만나서. 결혼은 신비야 신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확인을 시켜줘. 그때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보여줘. 미리 또 겁먹을까 봐. 정복해서 사는 땅 보여주고 크고 강한 사람 직접 싸워서 이기는 거 해주고 먼보기 이런 걸 먼보기라고 그래요. 맛보기로. 이렇게 해놓고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이 세대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어 오시고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이게 뭐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게 해요? 자꾸 믿음이. 믿음은 상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커질수록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자꾸. 근데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만큼 나에게 믿어질 수 있는 분이냐. 그걸 내가 확인이 되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확인도 안 되어졌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게 믿음에 전혀 실망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다가 넘어질 때 많죠. 그죠? 사람끼리 그러잖아요. 아니네. 그 돈도 많이 떼죠. 믿고 막 돈 줄 정도 되면은 믿음이 상당히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갯돈 떼고 뭔 떼고 그러죠? 돈이 좀 있어갖고 불안하면 저한테 맡겨요. 저한테. 그러면 덜 뛸 거 아니야.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까지는 안 뛸 거 아니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안 맡길란가도 몰라. 먹고 도망갈라고.
그렇지.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도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확인을 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보니 진짜 살아가면서 믿어져. 그냥 믿어져. 그래, 맞아. 누가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믿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왜요? 실망할 일이 없어. 믿어지게 돼.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잘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도둑놈하고 가까이 하면 뭔만 생겨요? 불신만 생겨. 사기꾼하고 가까이 해보세요. 불신만 생기지. 나중에는 아무도 못 믿어. 다 사기꾼처럼 보여. 그죠? 세상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받고 그러니까 다 못 믿어. 하나님 가까이 할수록 믿음이 커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드릴 수 있고 그러게 복이 되죠.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에서 아로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두 왕 거 다 빼앗았대. 그래갖고 두 지파 반하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2절 이하에는 이 땅 분배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쭉 그래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주면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미리 땅을 받았다고 여기에 살면 안 되고 가나안 땅 다 점령할 때까지 선봉이 돼서 1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 가지고 싸워서 그 땅 다 차지하고 나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자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동쪽에서 이 두 왕을 다 점령하는 것을 네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지. 얼마나 강한 왕인지. 여기 보세요. 강한 왕 여기 봅시다. 11절.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다. 그 동쪽은 바산왕 옥분이었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바산왕 옥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침상이 철침상이요. 나무로 못 만들어. 무겁고 그러니까 찌그러지고 가라앉아. 그래 철로 만들었어. 응?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나빠에 그것이 천심상이 있대. 그것을 기념으로 놨는데 그것에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죠. 9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1규빗이 50cm. 9규빗이면 4m 5구 45. 그런 침대 봤어요? 길이가 4m 50이요. 폭은 4규빗 5, 4, 22m. 퀸퀸에 퀸퀸퀸에도 이런 나와 이런 거. 그죠? 왜 이렇게 컸다? 침대가? 그 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냐. 보통 침대 길이가 2m 정도 되죠. 잘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자로 재보셔봐. 이런 왕도 다 미리 동쪽에서 다 점령을 해서 확인시켜 줬어. 그래서 담대하게 들어가라. 은혜죠,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하나 확인시켜 가십니다. 세상 강한 것 같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세상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확인시키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먼저 바산 왕 옥, 헤르몬 왕 시온, 그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능력 있는 안악 자손과 같은 사람